읽어보시자고요. 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유 통에 빠졌던 두 마리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큰 통에다가 우유를 가득 부어놓고 살짝 뚜껑을 열어놓았는데 그 사이에 개구리 두 마리가 홀짝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유통에 갇혔는데 개구리의 반응은 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야 이제 죽었구나. 어쩌다가 빠져도 이런 데 빠졌을까. 개구리가 흰 개구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마리의 개구리는 절망하고 있는 옆에 있는 개구리를 보면서 아 나는 이대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밤새껏 그 네 발을 가지고 우유를 헤집고 수영을 했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흰 개구리가 된 개구리는 죽었고요. 한 마리는 우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흐르는 통에 조금씩 딱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와서 우유통을 여는 순간 홀짝 뛰어가지고 밖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만 아니라 사람이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하자. 그만둘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 그대로 둘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무언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운 난경을 이겨낼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임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용기 있는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축복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사람의 말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2절을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BC 536년경입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이었던 겁니다. 2200년 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536년경에 돌아오고요. 그 뒤에 돌아온 사람들이 또 시간을 걸쳐서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제일 먼저 돌아왔던 536년경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전달될 때는 BC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16년의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랑하던 더 이상의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왜요?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스스로 팔다리 다 걷어붙이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다시 짓자.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성전을 복구하느냐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시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스는 성전이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성전을 복구시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정신이 빠져버려요.
짓다가 보니까 힘든 것도 삶이.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520년, 16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죠. 제일 먼저 성전이 복구되게.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유다 총독으로 온 수르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목회자쯤 되겠죠.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을 비롯한 직분자들 되겠죠. 그리고 남은 백성,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평신도들이 되는 거죠. 자, 주의 종이여,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주의 직분자들아, 장로님 포함하여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3절의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그 아름답고 그 의리의리하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도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그때를 기억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은 다 무너진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지고 초라한 채 있는 이 성전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람의 눈에도 보잘것없이 보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더 형편없이 보였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도전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생활 조금 했어요. 봉사생활 조금 했어요. 예배생활 조금 했어요. 말씀생활 조금 했어요. 전도생활 조금 했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신앙을 지금 볼 때 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네 눈에 너의 신앙을 돌아보면 너는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게 정말 너희 생각에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소위 병아리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전에 병아리를 길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병아리를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병아리 처음에 노란 조그만 새끼들 보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돈을 구해가지고 사온 적도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몇 마리 갖다가 집에 놨는데, 이놈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그냥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똥을 싸고 난리죠. 그래도 참습니다. 왜요? 다 컸을 때 잡아먹으려고. 이놈들아, 빨리 커라, 빨리 커. 열심히 살을 갖다 줍니다. 아이, 근데 그 중에 건강한 놈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잡으려고 하면 부탁하고 속으로, 그래, 빨리 커라, 빨리 커. 그런데, 이상하게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뻑뻑 조는 놈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병든 병아리라고. 그 놈들은 참 이상한 것이 며칠 안 가면 그 상태로 있다가 다 죽습니다. 어린 마음에 병아리 기르다가 죽으니까 왜 그렇게 슬픈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몰려오면서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잘 묻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큰 미신인데 그때는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종이에 싸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하면서 제일 양지 바라고 하는 것을 땅을 팍 찾아가지고 조심조심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묻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못 케어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오늘 현재 특별히 이들 가운데 이 병아리 컴플렉스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어느새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귀찮고 한쪽 구석에 가서 끄뻑 조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에 네 모습을 볼 때 어떠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게 무슨 삶이냐? 성도들이여, 너희들 신앙이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만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복구해야 되는데 뭐 했느냐? 너희들 살기에 바빴느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재 나의 기도의 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분발하십시다. 나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믿음 위에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봉사 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다. 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that's all I can do.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No. You can do it more. You can do it better. 더 할 수 있어. 힘내봐. 너 나이 때문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있는 거야. 한번 도전해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도전해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변혁자로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Great Awaken이라고 해서 대부흥 시대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흥사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오늘 모든 성도들을 열심 속에 집어들어가게 만든다 했어요. 열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서 오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명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절망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붙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병아리 걸렸어요. 병아리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 나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오늘 목회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직분자들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이 우리는 아닌가 보다. 천만에요. 모든 땅의 백성들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 보잘것 없다고 느낄 때야말로 바로 분발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중요한 때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장로님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정말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세게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냐.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 비록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었지만은 가볍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시시하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첨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나 대신에 강하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영적 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나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나 대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 대신 봉사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굳세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누가 나 대신에 가져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예수만 믿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괜찮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 믿으면 괜찮아집니다. 문제는 지금 믿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허위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 사항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지식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그만큼 힘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 않고 강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입니다. 능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더 이상 안 되겠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는 정말 삶에 애착이 없어. 내 생을 여기서 마감해야 될까 봐 하는 이야기를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들을까 할 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있을 때는 그런 말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생각할 때 살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더더욱 믿음 생활로 더 강하게 나를 단단하게 만들면서 나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해자였는데 피해자가 억울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한테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결국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아니, 목숨을 끊으면 뭐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여론의 눈치는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만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자살은 절대 다른 방면으로 존경을 받으면 안 돼요. 자살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얼마큼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잠시 오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고 있으면 금방 하나님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 조금을 못 견디는 거예요. 특별히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 조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뭘 해보다가 와장창 깨워주고 나야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성전을 복구하고 성벽을 지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표였지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아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계속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강함이,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저도 꽤 담대함이 있는 사람인데 선교대에 있을 때 말이죠. 밤중에 차가 섰는데 사방이 캄캄한데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쫄아드는 거 있죠. 이거 이러다가 사나운 짐승 만나면 어떡해. 그때는요 제일 무서운 게 근데 사나운 짐승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요 그때는 꼼짝없이 이제는 털릴 거 다 털리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 두려움이 확 위로 몰아쳐 내려오니까요.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나님, 저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차를 팍 붙잡고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 차가 좀 써버렸는데 제발 엔진이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후다닥 들어가서 딱 돌렸는데 키를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걸렸어요. 안 걸렸으면 알아, 안 하죠. 아니 엔진이 팡 할렐루야가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잠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냐 이제 끝났구나 막 이런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고 이제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정말 힘든 성도들,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굳세게 합니까? 모든 형편이 나빠졌는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물 위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쫙 걸어가다가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축지법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다가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걸어오거라 했더니 쫙 바다 위를 출렁거리는 바다 위를 거짓말 요만큼도 안 붙이고 진짜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 후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쑥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죠? 자기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모든 걸 다 살아납니다. 두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고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차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물속에 쫙 빠지는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죠?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지어다. 그랬다면은 베드로는 그 상태에서 뭐 꼼짝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깊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둥허둥대고 바람이 막 불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나를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물속에서 물 꼴깍꼴깍 안 마셔봐서 그래요. 물을 바닷물 같은 거는 몇 모금만 마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팔과 발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꼬르륵 깔아놓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굳세게 해서 물속에서 모든 정신을 다 잃어버렸을 때 굳세게 해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그때 손을 내밀어서 그걸 쫙 물속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거 그거는 다르잖아요. 아니 이쪽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고 거기는 손을 붙잡고 끌어주시고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나? 그것은 극도의 다른 점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그래도 힘들지만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땅에 돌아왔죠. 자기와 함께 온 백성들이 같이 있죠. 어렵지만 같이 먹을 것도 있고 농사 지을 것도 있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고 베드로는 모든 걸 지금 다 기의지할 수 전혀 없는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극단적인 상황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딱 빠져 들어가면 주님은 즉시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내십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즉시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거는 충분히 스스로 굳세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지만 너희도 너희 스스로를 박 목사야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아 굳세게 해서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라. 내가 나의 말씀과 내가 보낸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신감을 다시 얻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되리라?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김이 없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8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absolute authori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죠. 붙잡히지 않고 또 안 붙잡히려고 완전히 빠져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면서 나아가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도무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권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내 말이다 내 말.
다른 사람의 여타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이다.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귀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살펴보셨어요?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가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하는 것을 찾아내고 경험을 하셨어요. 그냥 또 한 주간 혹시 딱 성경 고이 때 묻을라 하면서 자기 모셔놓다가 오늘 올 때 싹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고이 모셔놓는 무슨 보물상자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읽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들, 아무리 힘든들, 아무리 괴로운들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이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와서 닿습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아마 제대로 본 것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9절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합쳐지면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이전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만 나중에 더 크게 주리라. 이전에도 은혜상을 잘했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상을 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달을 꽉 붙잡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